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지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면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분노와 회복입니다. 예수의 분노와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수의 분노와 성전의 회복.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제목을 정하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회복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기쁜 날이죠. 정말 기쁜 날이었는데 종료주일이 딱 지나는 순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종료주일 딱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또 가르치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것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 사이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그 주일날,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변에 따라오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금요일날 매달린 예수께서 이제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이 되니까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의 사이가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요즘은 그냥 교회 건축이라고 하지 성전 건축이라고는 잘 안 하죠. 그냥 표현상으로 교회 건축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성전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예수께서 그 성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헤롯 왕이 중건한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돼 버리죠. 그 후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묻자 너희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부여를 해 주신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 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디아스포라였던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도된 많은 교회들도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했죠.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어떤 요즘에 말하는 교회 같은 건물 형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말하는 성전은 사실은 없고 대신에 각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건물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도 나오듯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즐겨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이 이제 교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지금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비슷합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을 드렸죠. 내 죄를 대신 짐승을 죽이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는 이런 역할, 그런 일들을 하는 제사의식을 하는 곳, 그곳이 이제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영혼, 몸의 연합체인 우리 인간, 우리 각자를 직접 산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는 그런 제사의식은 지금의 예배의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죠. 저 인간이 바꾼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구약성경에 말하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대한 그 책망, 진노, 분노 하시는 모습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전이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제 옛날 제사 의식을 행하는 성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가 뭐가 있을까? 분노, 예수님이 혹시 진노할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어제 이제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근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 여리고가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여리고 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예루살렘의 동쪽을 거치게 옵니다. 동쪽이 어디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단이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 있죠. 아마 오리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오리면 2km 정도인가요? 그 정도 떨어지는 베다니에서 이제 유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그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산을 넘어가면 이제 성전이 있죠. 그 성전 동쪽 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베다니에서 올리브산 쪽으로 이제 성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곳이 나옵니다. 벳박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얻어오라고 해서, 아마도 가시다가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벳박의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잠시 쉬시다가 아마 가시지 않을까. 이 벳박의 마을에 지금도 그 예수님이 거기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얻었던 그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 건물. 그 벳박에라는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얻으셔서 타고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셨어요.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들어가신 거 이후에 이제 하루 이틀 뭐 사흘 이런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으셨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이제 고치셨어요. 뭐 이건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일. 세 번째는 또 그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평상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 평상시 하시는 건데, 평상시 하시지 않던 일을 오늘 하셨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입니다.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전 파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 당시엔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지배 아래 있으면 그 돈을 로마 돈을 쓰게 돼 있죠. 저는 일제 시대를 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제 시대 때는 일본 돈을 사용했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선 황국에서 만든 그 돈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일본이 점령하고 나서는 일본 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본 화폐를 쓰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로마가 이제 물론 로마의 말을 따르지만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돈을 성전에서 받는 것은 좀 안 맞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로마 돈을, 시중에서 통용되는 로마 돈을 성전세로 내지 않고, 성전세는 이방인의 돈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이 돈이 아닌 돈으로 바꿔서 아마도 성전세로 됐나 봅니다. 성전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돈을 찾아서 이렇게 낸 성전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로마 돈이 아닌 성전에서 받는 돈으로 바꾸는 일, 그것을 환전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그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으로 환전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죽이고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동물을 바치는, 짐승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흠없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 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왜 필요한 거냐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일단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안 받잖아요. 이방인 돈이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하면 로마 돈을 일당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보수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전세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로마 돈만 있는데 성전세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환전해주는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로마 돈밖에 없는데 이방인 돈으로는 성전세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돈이 아닌 다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바꿉니까? 그것을 도와준 사람들이 이 환전상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물을 가져가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서 재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그 재물 없이는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배단이든 어쨌든 2kg, 3kg, 어떤 사람은 100kg 이런 멀리서 갈릴리에도 오는 사람은 얼마나 멀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를 몰고 오겠어요? 양을 몰고 오겠어요? 염소를 몰고 오겠어요? 비둘기를 들고 오겠어요? 맨날 며칠 걸어오고 그 사람들 그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딱 몰고 오잖아요. 양을 몰고 왔다 쳐요. 양들이 흠이 없겠습니까? 이쪽에 상처나고 저쪽에 상처나고 정신 못 차리겠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 양들을 흠없는 제물로 바꿔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율법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야곱에서도 나왔지만 너는 좋은 거 먹고 하나님께는 흠 있는 거 드리면 되느냐? 이런 의미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짐승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흠이 있죠. 그러면 가슴 아프잖아요.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흠 없는 짐승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좋은 일이죠. 잘한 거. 아까 말하는 그 환전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흠없는 짐승으로 이렇게 바꿔주거나 파는 사람도 그렇고, 이 순례객들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밖에서는요, 로마 동전하고, 성전세를 내는 동전하고 바꾸는데, 뭐 1대1로 바꿨으면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바꾼단 말이에요. 뭐 1대1로 바꿔야 되는데 1대2로 바꾼다든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짐승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잘해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2배, 3배 받는 거예요. 짐승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장사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또 짐승을 바꿔주고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 옛날부터 자리는 그냥 주지 않죠. 시장에서도 보면. 자리는 그 자리세를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하죠. 자리세. 성전 앞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세를 냈습니다. 누구한테 냈겠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냈겠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성전 관리인들이죠. 일반 관리인들 또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순례객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면서 거기에 이권이 개입된 것이죠. 아마 엄청났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봐도 그 이권이 엄청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이 장사꾼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졌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판치는 그런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성전 관리인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그 이권에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를 하셨냐면 14절 보니까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치셨죠. 사실은 이게 본래적인 성전의 일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본래적인 성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죠. 잘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거는 여기 본문에 없지만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했는데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놀라운 일과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화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또 두 번째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이 중에 화가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없죠. 근데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 대제사장들. 왜 화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그 성전에 자릿세를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막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 이권이 침해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럼 율법학자들은 왜 화났을까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가르쳤어요. 다르다는 얘기는 권위 있게 가르치셨죠. 형식적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서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자리가 위협당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 중에, 성전에서 하신 일들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겐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말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 당연히 우리 말씀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에서 저녁이 돼가지고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다시 유하셨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셨으니까 어딘가 뭐 시장하셨겠죠.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무화과나무가 보여서 가서 이제 무화과나무 쪽으로 가셨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잎이 엄청 무성해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죠. 거기 19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인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성전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데 실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은 어떤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율법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 예식만 있고, 말하자면 예배만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배만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없는 교회하고 똑같은 성전이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죠. 지금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도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지만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있을 거예요. 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교회는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길을 20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20절,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에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기 기도의 말씀은 이 앞부분에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강도의 소굴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성전 의식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회복하자 이런 얘기. 근데 그 회복하는 일에 누가 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 얘기가 그예요. 보세요. 거기 21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저 강도의 소굴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뜻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당연히. 강도의 소굴은 응답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너희들 응답받을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이 얘기는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신 교회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이